11월 1일부터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강사로 나온 분은 미국에서 우리나라 교민들이 모이고 있는 필그림 선교교회 양충길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 교회는 얼마 전까지 미국 장로교회에 속해 있었는데 이 장로교단이 동성애자를 목사와 장로로 세우는 법을 만드는 바람에 2017년에 교단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성도 대부분이 찬성을 했는데 문제는 당시에 127억 원 정도 하는 예배당이었습니다. 그 예배당 건물이 127억 원 정도 했대요. 100%그 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세워진 예배당인데 교단에서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 교단 노회에서 예배당은 두고 나가라고 하면서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서 형제와 형제 간에 고발, 소송, 재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법정에 그죠?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세우면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바로 뒤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는 말이요. 새번역 성경에는 좀 더 쉽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실패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또 목회자가 목회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거는 순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미 실패자라는 겁니다. 그 재판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실패자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리스도인들 간에 목회자들 간에 법정 소송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이 목사님은 노회에서 그렇게 재판을 걸어왔을 때 공동의회 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날 이렇게 말했대요. 오늘 이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저는 예배당 건물을 포기하고 이 교회에서 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그날 투표를 했대요. 자,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이 그리스도인들 간에 소송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라고 이 목사님이 월요일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날 투표했는데 이 교회 성도가 한 2,000명 정도였는데요. 예배당 건물을 포기하고 127억 하는 예배당 건물을 포기하고 그냥 나가자고 찬성한 성도가 94.6%였다고 합니다. 이 투표 결과를 보면서 이 교회 성도들이 막 박수를 쳤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투표 결과 때문에 127억이라는 큰 돈이 날아갔는데 박수를 치고 있는 이 교회 성도분들이 어떤 분인지 저는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 주간에 바로 교회 열쇠를 내주고 이제 이 교회가 나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미국 교회와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지금은 자체 건물을 이제 마련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좋은 예배당 두고 나와서 다른 장소를 빌려서 첫 예배를 드리는 그 주일이 또 마침 75년 만에 가장 추운 날이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도분들이 과연 얼마나 올까 걱정했는데 교회가 어려울 때 힘이 돼야 된다고 하면서 장기 결석자들이 그날 나오는 바람에 평소 모이던 성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날 간증하는 중에 이 목사님이 이런 말도 했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항상 평안하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127억이. 자, 법정 소송 끝까지 하면 승리할 수도 있잖아요. 또 일부분 찾을 수도 있고. 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 교회는 그 믿는 자들 간에 소송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엄청난 돈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시작은 동성애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교단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이 교회는 그 많은 돈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포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에 어느 여자 프로 바둑 기사 생각이 나네요. 그 결승 대국이 주일에 열렸는데 주일에 교회 가야 된다고 그 결승 대국을 포기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엄청 욕했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천국에서는요? 여러분, 그 결승전에 나가서 우승하면 상금과 그 명예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주일 예배 드리러 가더라고요. 욕 많이 먹었지요. 근데 하늘에서는요. 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떨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그 뭔가를 포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 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보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요. 하나님은요. 상과 벌에 아주 철저하신 분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관점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은 진짜 상과 벌에 예민한 분이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세상에서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요. 이 상과 벌이 정말 철저합니다. 이게 뭐지요? 천대의 축복과 3, 4대의 저주로 나오지요. 자, 이 교회에 주신 첫 번째 보상이 뭐였다고요? 와, 그 첫 번째 주일에 장기 결석자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요, 그 마지막 단어가 뭔가 하면 버린 자입니다. 버린 자, 뭔가를 버린 자는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현세에 있어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자, 뭔가를 버리면 무슨 일인가 하면요, 그 버린 거 손해 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때 뭘 준비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100배와 영생이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100배가 뭔지, 그죠? 이걸 한번 이 땅에서, 이 100배는 이 땅의 이야기거든요. 영생은 다음 세상 이야기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100배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려면은 뭘 해야 되죠? 버린 자는 버려야 되거든요. 자,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버릴까 말까? 이거 움켜쥐고 있을까 말까? 주일날 예배 갈까 말까? 예수 믿을까 말까? 다 선택의 문제지요. 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 인생은, 내 미래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선택이 끝이 없습니다. 그죠? 주일 성수 문제부터 헌금 생활부터 봉사할까 말까, 전도할까 말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거의 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 신앙생활 시작부터 예수 믿을까 말까 내가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내 자유 의지로. 누가 조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자유 의지란 걸 주셨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보고, 아담 보고 저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반드시 죽게 된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로 그 사람이 선택하면 자 구원을 받게 되지만 믿지 않기로 선택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이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주일을 성수하라 그러고 죄 짓지 마라 그러고 자 그 말씀대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난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것 역시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남은 생애는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 이 세상 일어나는 일 보세요. 내 힘으로 내 가족들의 힘만으로 살아갈 자신이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요. 언젠가는 다 무너지는 날이 온다고 저는 말씀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내 생각대로 살 것인가 이 선택을 잘 해야지 우리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마태복음 5장 1절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제자들을 앞에 놓고 제자들이 앞에 나왔을 때 이 5장에서 7장 이 성경에 가장 나오는 가장 긴 설교지요. 그 설교의 결론이 뭔가 7장 끝부분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자 내가 이제 5장에서 7장까지 이렇게 긴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그죠 모든 사상의 핵심이 다 들어있거든요. 자 내가 이렇게 긴 설교를 했는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무슨 말씀이지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앞에 설교하고 난 뒤에 무슨 말씀을 한 거지요? 당신들이 내 제자가 되고 싶어 여기에 있지만 당신들은 내 제자는 두 종류의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제자가 있고 어리석은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제자는 누구라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예수님 믿고 제자 되고 싶어 왔지만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모래 위에 집 지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 간에 소송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127억을 포기한 사람들은요.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날 이 목사님이 이런 말도 했지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원하세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편한 길을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편한 길보다 더 좋은 길은 바른 길인데 이 바른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말하거든요. 요즘은 안타깝게도 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회 오래 하신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는 안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은 사라지고 이신칭이 믿기만 하면 의로워지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이 이신칭에 대한 오해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많이 퍼진 것 같아요. 이신칭의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인 거는 맞지만 이신칭의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그 이신칭의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일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전부인 것처럼 알고 있더라고요. 이신칭이 믿어서 의롭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 천국 간다는 이런 성경 말씀하고 아주 비슷한 말씀. 들어보면 성경 말씀 같은데 아니요. 그거는 성경 말씀하고 아주 비슷한 말씀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은 아닌데 우리는 성경을 오해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자, 믿으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행함도 필요 없다. 이런 말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저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자, 그런 말을 참 많이 듣고 저도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거는 지키고 안 지키는 거는 천국 가고 안 가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안 하고는 천국 가서 상급을 얼마나 받느냐, 상급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이 문제다라고 하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들으면서 저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거는 성경 말씀 그대로가 아니고 성경하고 아주 비슷한 말씀이더라고요. 자, 성경을 보니까요, 여러분 결론은 뭔가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천국 가서 상급 많이 받고 적 받고 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성경을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믿고 있는 복음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신칭이,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어떤 행함이 없어도 오직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는 것도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하늘과 땅만큼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복음을 믿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삶이 다르고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걸 믿고 천국 지옥이 믿는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가,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는가, 여기에 대해서만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런 말씀은 중요하게 안 여기더라고요. 이신칭이는 잘 아는데. 이신칭이 다음이 있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 본당 입구에 지도 한 장 걸려 있지요. 본당 출입문 옆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전 세계 다니면서 다녔던 그 길 지도가 나와 있지요. 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저렇게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믿고 순종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하려고 전 세계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신칭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신칭이는 복음의 진리의 일부분이거든요.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난 뒤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갑시다. 아마 우리 한국교회 성도분들이 가장 많이 외우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만큼 많이 성경에서 알려진 말씀도 잘 없지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도 없더라고요. 이 말씀을 수백 번 읽었는데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가만히 보면 우리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봐라,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영생 천국이라고 나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도 수없이 들었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천국 얻는다. 믿는 거 외에 어떤 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 믿는 자라는 말의 의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조금 아래에
3장 마지막 절 3장 36절에 가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사도 요한이 다르게 표현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다시 보지 한번요. 못하고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대요. 자, 믿는 자와 순종이라는 말이 같이 나오죠.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이 전부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는 자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아들로 믿고 난 뒤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진짜 믿는 자고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주여 주여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자꾸 이신칭의 이야기를 하면서 봐라 믿기만 하면 또 요한복음 3장 16장 보세요. 믿기만 하면 영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성경의 저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성경 저자의 의도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늘 말씀드렸지요. 성경은 그 한 구절만 보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앞뒤 문맥을 살펴야 된다고. 이 성경의 저자가 앞뒤에서 무슨 말하는가, 이 단어의 의미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가, 그 앞뒤 몇 구절만 살펴보면 또 그 성경 그 책 전체에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살펴보면 그 단어의 의미가 정확하게 자세하게 쉽게 풀어놓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 구절만 보고 그죠? 우리가 원하는 식대로 막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다 그랬죠? 이 성경책 들고도 엉뚱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나와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 제사,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은 제사 아무리 많이 드려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그 많은 제사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 모세가 지금 이 출애굽기 40장 쓰면서 이 말을 8번이나 기록했어요.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했다. 그 말을 한두 번만 쓰면 될 텐데 그 40장 안에도 8번이 나와요. 뭐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으라고요?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대로 믿어야지. 여러분 안타깝게도 평생 믿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날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성경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목사였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날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더라고요. 왜요? 주여 주여 하면서 믿기는 했지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나중에 모른다 하시더라고요. 자, 동성애 문제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도 언제부터인가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나라가요. 미국처럼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나라가 동성애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장로교에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성경은 보니까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과 이 반대되기 때문이에요. 어제 이 자리에서 결혼 예식이 있었는데 그 신부가 그 예식 순서지를 만들어서 제게 보내주었을 때 제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좀 넣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 말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계획하셨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겠죠. 그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겠지만, 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하는 교회라면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미국의 장로교단의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지요? 왜 이 성경책을 들고 다른 이야기를 하지요? 미국 장로교단 제3의 성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미국 장로교단에서 제3의 성, 세 번째 성이 있다. 남자 여자 말고 제3의 성이 있으니까 이걸 포용하자. 미국 장로교단 제3의 성 포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 교단에서는 남자와 여자 외에 또 다른 제3의 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분들이 들고 있는 성경에도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제3의 성을 만들지 않았는데 그 교단에서는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을 허용하기로 교회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교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법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사람의 계명, 너희의 전통이다 그러신 거예요. 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안에 정말 무서운 게 이거거든요. 어떤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성경 66권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돼요? 두 번째인 거예요.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서운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의 전통, 사람의 계명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왜 너희가 전통으로 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없애고 있느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결과가 얼마나 심각할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동안은요, 이 교단법에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는데 2014년부터 이 교단에서 법을 바꾸어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고 이제는 두 사람의 일이라고 이렇게 교회 법을 바꾸었어요. 두 사람 하는 말은 뭐죠?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환자들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겠지요. 자유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 왜 성경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이런 법을 만들고 있을까요? 교회가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를 죄가 아닌 것처럼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걸 보고 죄라고 말하지 않을 교회는 아마 이 세상 어디에도 없겠지요. 도둑질은 죄라고 말하듯이 동성애도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많은 죄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렇다면 도둑질을 죄라고 말하는 교회라면 이 동성애도 죄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왜 이 교단에서는 이런 법을 만들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기 싫은 말씀은 내가 살짝 바꾸어 놓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방금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오기 전까지는 자신의 모습을 다 보여주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옷자락 일부분을 보고 에스겔서에 보니까
예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을 본 적도 있지만 그건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천국 오시기 전까지는.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이 수십 번 나오지요. 천국 가면 하나님의 보좌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을 주시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일부분은 내가 원해서 믿고 일부분은 믿지 않고 또 바꾸어 버린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요. 성경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 그거는 하나님을 생명처럼 여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127억이라는 돈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니엘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다니엘서 1장 8, 9절 말씀 우리 앞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자, 하시니라. 8절에 왕의 음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는데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기원전 605년에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1장 요 앞에 보니까요. 이 바벨론은 그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의 청년들 뽑아가지고 자기 나라의 인재로 만들려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 다니엘도 그때 뽑혀가지고 자, 이 사람들은 왕궁에서 시켜주는 교육 또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여러분 남은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여러분 그 나라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 나라 왕이 먹는 최고의 음식을 먹는다. 야, 이게 참.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8절 말씀처럼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아까 선택 결정 말씀드렸죠. 선택을 했습니다. 나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왕이 마시는 포도주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이 말은 뭐지요? 다니엘은 이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 내 영혼육이 더러워진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 왕이 먹는 음식은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신에게 먼저 바치고 음식들을 먹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 보면요.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자, 우상의 제물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요. 귀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영들요. 자, 우상의 제물이란 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제사 드릴 때, 즉 이방인들이 귀신에게 제사할 때 사용하는 그 제물, 바치는 그 제물이 바로 우상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이 세상을 둘로 나눌 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둘로 나눌 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나라 이스라엘 외에는 다 이방인이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방 나라마다 여러분 섬기는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우상에게 드리는 것이고 그때 사용하는 제물은 우상의 제물인데 결국 이 모든 제사,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 신이 아니고 그 나라에서 믿는 신이 아니고 그거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 신이 아니고 이방인이 드리는 모든 제사는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요. 우리나라에서 드리는 제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조상님에게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조상님은 그 제사를 받으러 올 수가 없거든요. 올 수 없는데 그분들의 영혼은 갇혀 있거든요. 자,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사 때 사용하는 제물이 바로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외에 세상 모든 나라에서 드리고 있는 제사는 다 귀신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상에 있는 것을 먹는 순간에 귀신처럼 더러워진다. 내 영혼과 육체가 더러워진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그러죠. 귀신의 특징은 더럽습니다. 그 귀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그 사람도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나라 왕이 먹는 이 최고의 음식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편한 길이 아니고 바른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자, 방금 읽었던 9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그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은혜와 긍휼. 이 은혜와 긍휼이라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포기한 뒤에 오는 은혜와 긍휼을 말합니다. 8, 9절 같이 띄워보실래요? 자, 8절에서 다니엘이 여러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먹지 못했지만 그 나라의 최고의 음식은 먹지 못했지만 나는 앞으로 열흘 동안 채소만 먹겠다 그랬거든요.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대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뭔가를 포기했더니 하나님 그때 뭐 하고 계셨지요? 다니엘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요 은혜와 긍휼은 특징이 뭔가 하면요. 환관장을 통해서 오는 은혜와 긍휼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는 은혜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때 하나님이 직접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부어주시는 은혜와 긍휼도 있지만 자, 하나님이요. 환관장 같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만남의 복류.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환관장은 왕이 명령을 받드는 자지요. 이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 주제에 여러분 이 왕의 부름을 받은 이 환관장의 말을 듣지 않다가 여러분 감옥 갈 수도 있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 왕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순교의 사명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순교의 사명이 없는 분들은 다 순교당하면 안 된다 했죠, 여러분. 예수님 계시록 19장에 재림하시고 20장에 보니까 그 순교자들이 부활하는 모습 나오지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 순교자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맞이할 신부들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요. 순교는 순교자의 사명을 가진 분들은 순교를 해야 되고요. 그분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그 천년왕국에서 최고의 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치유 기도할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영혼 육 흠없게 해달라는 치유 기도를 꼭 해야 한다고. 자, 다니엘은 여러분 이때 생명을 걸은 겁니다, 그죠? 근데 다니엘은 이때 순교할 그런 은사가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결정 뒤에 뭐 하시는가 보십시오. 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십니다. 자, 이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만남의 복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대부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다니엘처럼 이 말씀에 순종하다가 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순종을 결심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시고 계신다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요 앞에 7절에 나오듯이 다니엘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왕 외에,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자는 법을 만들고 왕이 도장을 찍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자기의 조국 도성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하루에 무릎을 꿇고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감사하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잖아요.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든지 구하지 말라고 왕이 지금 법을 만들었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다니엘은 왕의 음식 먹지 않았고요. 또 내가 행여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무사하잖아요. 총리 자리 계속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왕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것도 창문 열어놓고 사람들이 보든 말든 내 조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대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사자굴에 던져지면 당연히 알았겠죠, 여러분. 근데 전에 하던 대로. 이 다니엘은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리오 왕은요, 좀 전에 1장에서 보았던 그 왕이 아니고요. 남유다를 공격해서 1장에서 나왔던 그 왕의 그 음식은요,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 왕의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이 이 메데라는 나라에, 오늘 본문 6장에 나오는 이 메데라는 나라의 다리오 왕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 왕궁 교육을 받은 뒤에 그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오늘 이 6장에 나오는 이 다리오 왕 메데라는 나라에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보니까 또 이 나라의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지요. 대부분 여러분 정복한 나라의 고위 공무원들 어떡합니까? 다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메대의 이 다리오 왕은요, 그 바벨론의 총리였던 이 다니엘을 죽이지 않고 자기 나라 총리로 여전히 중용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참 드물거든요. 자, 이 메대 다리오 왕이 보니까 이 다니엘은, 그죠, 죽일 대상이 아니고 자기 나라의 총리감으로 보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도 여러분, 다니엘은요, 누구보다도 편안한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굳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란 큰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바로 큰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도를 뭔가를 얻고 받고, 그죠? 뭔가를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체가 지금 크고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친한 분 많으시죠? 주위에. 아무리 친한 사람도요, 몇 달, 몇 주, 몇 달, 몇 년 보지 않으면요, 관계가 소목해지고 언젠가 남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오래 믿었다 하더라도요, 수십 년 믿었다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기도라는 교제가 사라지면요, 언젠가는 남남이 됩니다. 자, 이 다니엘은요, 기도하기를 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보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은 한 나라의 총리 자리보다 세상 부귀영화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만남의 복이요, 사람을 통한 사람만의 복이 아니라 사자, 동물과의 만남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 아래 22절에 내려가면요,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입이 열리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사자를 왜 무서워하세요? 사람을 물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만난 사자는요, 물지 못하는 사자입니다. 물 줄을 모르는 사자입니다. 이 말은 다니엘이 받았던 만남의 복은요, 사람만이 아니고 동물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때, 그죠? 하나님이 사람만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이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요, 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은혜와 긍휼, 만남의 복을 통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려고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받았던 이 은혜와 긍휼을 우리도 삶 속에서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